나누실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부터 129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21절부터) (1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수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명하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 와도 이게 길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춥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죠? 춥지만 해도 또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요게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지만 해가 나는 것이 그죠? 아까 이제 좋은 날씨가 자꾸 이제 될 거라 그러셨는데 아까 그 날씨도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네, 다 좋은 날씨예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런 그 견해를 가지면 그러면 기준이 자꾸만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는 의미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좋은 것은 그냥 사는 그 자체가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로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좋은데 특히 야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또 그냥 결정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다 따라주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풍토가 이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야외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드린다 그럴 때 왜? 이렇게 되는 교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야외예배 또 드리자 그러면 또 그렇게 결정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그게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멀쩡히 왜 건물 놔두고 왜 밖에 뭐 날씨 추운데 왜 불안불안하게 왜 비도 올지 모르는데 왜 자꾸만 그런 아슬아슬한 결정을 한대? 이렇게 자꾸만 그 자기 생각들을 말하지 않고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해를 거듭 하더라도 이런 그 영적인 풍토가 전혀 요동치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야외 예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야외 예배에 좋은 점. 고기 없으면 어떡하려고? 야외배의 좋은 점 그러면은 예배는 좀 부탁드리고 빨리 먹자. 그러니까 야외 예배라 그래 놓고서 예배보다는 뭐에 좀 먹는 거에 먹는 것도 예배의 한 또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야외 예배의 힘이라 그럴까요? 야외 예배의 강점 이라면 건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또 있지만
그 유익을 이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셨어요. 그죠? 네, 그게 남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건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굉장히 의심하시면서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건물인 줄 믿어요. 언제나 주시면 그냥 집사님 학원도 그냥 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 남의 건물인가요? 그게 우리 건물이죠. 그게 다 주님의 거고 다 우리 겁니다. 그게. 네? 아멘. 아멘. 이번 금요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쉽지만 정말 우리는 계속 그러고 싶어요. 집사님 학원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우리가 또 원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그렇게 돈카스터 시대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다 알려드리겠지만 그 돈카스터 이스트 쪽으로 이제 오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부터 9시 동일한 시간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는데 1시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6번째 단락인데요. 시편 119편 16번째 단락.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5번째 시간이고요. 시편 119편이 몇 달락까지? 예, 22단락이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예, 6개밖에 안 남았어요. 17, 18, 19, 20 이렇게 해가지고 6개도 아니면 이제 4개, 5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종반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더 말씀의 이제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밖에서 너무 이렇게 그 깊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만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그 부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의 종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말씀의 종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제 에덴으로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말씀이 어떻게 됐죠? 예,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이제는 다른 어떤 그 중간에 거치는 그런 경로 없이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대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말씀, 나의 말씀. 그래서 처음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우리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는 원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집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인 것까지는 내가 괜찮은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하고 아주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참 감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신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곧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된다? 나의 말씀이 된다.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요한복음 15장과 우리가 연결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그 마지막은 그 종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 하면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사람의 삶 가운데엔 열매 맺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간증을 해주셨지만 지나가 옆에 있어서 그렇게 조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아들 앞에서 보여져야 할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아버지 된 집사님이 조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열매예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은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독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야 하는데요. 나를 이렇게 쫓아오면서 막 그렇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아무도 보지 않아요. 혹 그 아들 앞에서 조금 언성을 높인다 한들 아들이 그거 이해 못할까요?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열매라고요.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인간 김종국이라는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참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면서 짜증 나시죠? 이유도 없는 그런 짜증. 특히 우리 자녀들 요맘때쯤에는 이유 없는 짜증이 많아요. 근데 그 짜증의 근거를 나도 몰라.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짜증나 막 괜히 막 한판 듣고 싶고 막 엄마랑 아빠랑 하여튼 말만 걸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왜 들죠? 그런 마음이 왜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가족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 왜 그러냐고요? 내 말씀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난다니까요. 왜 형의 모습에서, 왜 동생과 오빠의 모습에서, 왜 누나의 모습에서, 왜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죠? 말씀이 언제나 네 말씀, 언제나 말씀이 목사의 말씀, 언제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까 야외 예배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실내에서 우리가 드리지 않고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저는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도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다 찾아보세요. 영어로 찾으시면 영어로 찾아보세요. Rome chapter 1 verse 20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다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There are no excuses.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라고 말할 핑계를 대지 못할. 뭐에 나타나?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아까 막 새들 막 있잖아요. 이거는 실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 이걸 보려면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나무 꽃꽂이 그거 잘라다가 꽃병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대상을 예쁘게 했다고 막 그러면서 누가 그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갖다 꽂은 거 그걸 아름다고 막 그런 거에다 또 돈 쓰게 되고 여기 나오면은 돈 하나도 안 쓰고도 그냥 우리가 조금 추우면 이거 그냥 막 다 볼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것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 야외 예배의 강점, 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의 이 복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이 신성이거든요. 사람이 사람 된 것을 인격이라 그런다면, 인성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앉아서 막 키보드 나오고 드럼 나오고 막 사운드 빵빵하게 틀어지고 막 마음이 막 쿵당쿵당하고 막 거룩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설교자가 나와서 막 이렇게 뜨거운 막 설교를 막 이렇게 막 쏟아부어 놓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의 하나의 어떤 형식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참 복된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하게 해주셔서 그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말씀의 종이 될 때, 이제 어느 순간까지 가야 되냐 하면, 시편 119편에서 한 단락 안에 주의 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122절, 124절, 125절에 주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말씀의 종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것이 127절과 128절에 나와 있는데, 127절에 어떻게 해요? 맨 끝에 말만 우리가 인용을 하면 사랑하게 돼요. 뭘 사랑하게 돼요? 뭘 사랑하게 돼요? 네, 말씀을. 뭐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금한 덩어리가 여기에 있다. 눈앞에 걷다 보니까, 이따가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순금 덩어리가 이렇게 딱 한 덩어리가 이렇게 눈앞에 딱 나타났다. 네, 그때의 우리의 마음, 막 그냥 죽고 싶죠, 그죠? 그게 죽는 게 죄악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주워서 그거 갖다가 이제 또 잘 이렇게 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팔아서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또 감사원금을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이 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종이 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두 번째 나타나는 128절에 맨 끝에 어떻게 돼요? 맨 끝에 것만 미워해요. 그러면 말씀의 종이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사랑과 미움이에요. 뭘 사랑해야 하는지, 뭘 미워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쳐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의 종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헌신이 나타나요. 헌신이 나타나요. 금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주님께서요, 마치 야유예배에 나간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25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이 부분은 주님이 비유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리얼리티예요. 이거는 실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의 새, 그러면 우리 금요일날 했었던 그 마귀? 씨를 와서 그냥 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그 공중의 새? 그 공중의 새가 아닙니다. 이 공중의 새는 그냥 공중의 새예요. 리얼리티예요, 이건요. 이건 비유가 패러블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야훼 예배의 강점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보다 더 valuable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뭘 발견한다고요? 나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 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야외 예배의 강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한 번 가지고는 조금 약할까봐 주님께서 그 밑에 28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They don't do any labor. They don't do any spinning.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걔네들은 이 백합화, 이 풀들은 일하지도 않는다. 예? 그리고 길쌈도 안 한다. 실을 짜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뒤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기서 이 백합화는 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잡다한 잡풀에 피어있는 그냥 흔한 꽃들이에요. 마치 우리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제주도에는 유채꽃, 네, 이스라엘에는 겨자꽃, 네, 멜번에는 부추꽃. 이런 식으로 널린 거예요, 그냥. 이 널린 꽃들, 그 널린 꽃들, 그 꽃들 봐라. 너희들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겠느냐. 그러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You don't worry about your life. 니네 삶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인생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뭐 하지 않아?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아직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걱정이 아직도 있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종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worry about your life라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절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종이 되어질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헌신. 다른 어떤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택하면서 모든 거짓된 길, 그 길을 미워하는 헌신, 그 헌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다음 절이 또 뭐라 그래요? 29절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29절 맞습니까? 맞아요? 혹 이를 어떻게 해요? 더 미워하거나 혹 저를 더 사랑하리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셔요? 혹 이를 멸시하거나, 이를 더 중히 여기거나 이를 더 경히 여깁니다. 그죠? 못 찾으시나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요? 네,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You don't worship both God and money.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뭘 사랑하느냐, 아니면 뭘 미워하느냐, 아니면 뭘 지금 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뭘 더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돈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우리가 같이 예전에 말씀을 같이 많이 나누었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느냐, 극명하게 나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근심을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사람이 큰 소리로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피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헌신된 자는요, 근심을 하긴 하는데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한다고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고요. 그 세상 근심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너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근심들, 네 목숨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근심들, 네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그런 걱정들의 결국은 다 뭐다? 오늘 나와있잖아요. 10절에 그 결국은 다 뭐다? 사나토스다. 사망이다. 그거는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11절에 나와있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말미암아 간절하게도 되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시인이 그렇게 다른 모든 것들을 미워했는지, 그렇게 얼마나 분하고 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또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 시인은 말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기대하는 대로, 말씀이 정말 소망하였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을 통하여 진정한 헌신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야외 예배 두 번째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처소의 그 건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야외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내 삶의 문제를 두고 걱정하시는 그 모든 근심으로부터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를 보면서 펴있는 그 들풀들,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산보하고 뛰놀면서 이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하며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드렸던 찬양, 결단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니까 이 찬양의 결국 헌신인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오직 주께 영광 돌리리, 이제 내 모든 삶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위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건 헌신의 고백인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초대, 하나님께서 참으로 헌신된 자를 찾으실 때에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 같이 부릅니다. 세상 그 무엇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도 난 오직 주께 경배하리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결코 빼앗지 못하리. 난 주님만 위해 살리라. 난 주님만 위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헌신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근심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근데 근심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진정한 헌신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근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할까 하는 그 근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내 근심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을 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단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도 난 오직 주님께 경배하겠다는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배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결국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을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게 하시며 들에 핀 풀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으로 올려드려지는 근심이 사라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그 헌신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참 예배의 모습을 교제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받은 바 모든 은혜와 또 물질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너희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단순히 물질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소금으로 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며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헌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